안녕하십니까. 무진용사 지호입니다. 불러서 쓴다에 대한 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서 쓴다와 또 제가 이 땅 공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 혼자 그냥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별과 또 이 땅 공부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셈이 되는데, 이 공부가 왜 별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는 보통 이제 점성술이나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지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향을 끼칩니다. 별의 어떤 운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과 별 사이,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는 지구가 양이 되면 우주 공간의 다른 어떤 것들이 음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두 가지가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상관관계, 인력, 운행의 어떤 운행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즉 그 공간의 위상의 변화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의 어떤 위상의 변화를 우리는 시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구와 태양의 그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아침과 혹은 점심, 저녁, 밤으로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간은 없고 공간이 드러나는 위상의 변화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 공간의 위상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이 땅의 위상 변화를 갖게 하는데, 물질적으로는 그것이 공간의 위상 변화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는 이게 음양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와 다른 어떤 별들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부분의 그 기본적인 기운의 원리는 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별자리로 찾아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점성술 같은 것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의식이 계절의 변화처럼 느껴지고 보입니다. 사람의 어떤 특질이라고 그럴까요? 사고의 특질과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질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흘러가는,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이 실제 우리는 멀리 떠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구름이 떠간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어떤 느낌이긴 하지만, 그것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실제 그 구름 위에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을 때 보면 그게 구름인 줄을 모릅니다. 그것과 같이 그 운에 휩쓸려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영혼인 줄을 모르지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특정한 의식의 어떤 흐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환경적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어른들이 그걸 보고
그 변화의 기준점 같은 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음양오행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는 12원성 같은 거. 사주에서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그걸 12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장 소멸을 하는 그 변화를 12단계로 나누어 놨죠. 그러니까 12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질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12단계 이전의 것, 어떤 원리로 쓰면 이제 그것이 뭐 선천수, 후천수, 혹은 무국, 태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그게 생장소멸이라고 하는 부분과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그런 어떤 만류 인력과 같은, 혹은 장력과 같은, 별 사이의 인력과 같은 뭐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만, 이것이 의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 작용으로 그것이 드러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별이 별을 당기듯, 예, 그 계절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위상 변화라고 하는 부분, 그 공간의 위상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별이 별을 당겨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나타나는, 혹은 뭐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변화인 것처럼 그렇게 당겨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본인이 원든 원하지 않든 그걸 당겨서 씁니다. 근데 그 당겨서 쓰는 원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는 거죠.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개인적인 애고의 차원에서 그렇게 당겨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공예 관점에서 당겨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당겨 쓰면 뭐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애고의 차원에서 그걸 당겨 썼을 경우에는 그 애고의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주고받는 어떤 상관관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생에 되게 가난했던 사람은 내가 정말 너무 가난하다는 의식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돈이 없다라는, 그래서 이 사람 눈에는 늘 돈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럼 다음 생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 돈을 빼앗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돈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가난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입니다. 그 순환 관계에 빠져들면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운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를 음과 양, 있음과 없음, 혹은 만족과 불만족 사이를 왕래하게 만듭니다. 만왕만내. 천부경에 나오는 만왕만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석가께서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주고받는 핑퐁, 탁구 게임, 주고받는 어떤 게임과 같기 때문에, 그거를 쓰되 그것이 공한 줄을 알아라. 그걸 쓰되 주인공으로서 그걸 쓰고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물질이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 물질 단계를 초월한 초월적 단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유적 표현으로 뭐 84,000 유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비유적 표현에 등장하는 천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생각해 보면 불경에도 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초월적 어떤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건 뭐 초월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초월적 상태에서 이제 그런 전신에 대한 등장이 있는 것으로 보면 불경에도 분명하게 그 별에 관한, 그리고 그 별의 어떤 상호 인과 작용 너머에서 나타나는 그 원리들, 그 원리를 하나의 인격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불러서 쓴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첫 번째 원리가 나 없는 공부여야 됩니다. 나 없이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나라는 에고를 넘어서지 않고는 불러쓰긴 하되 그것은 불러서 내가 쓰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러서 쓰는 방식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관악기든 다 그렇죠. 악기는 대부분 다 그렇지만, 뭐, 두드리는 악기든,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는 악기든, 아니면 튕기는 악기든, 내가 그 악기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악기를 공명시키는, 그 연습을 하죠. 가장 순수하게 공명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납니다. 관악기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국악기 중에 대금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그 대금과 같은 악기는 그냥 단순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소리 내기뿐만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음계를 만들어내면서 음계 안에서 다양한 변화라고 하는 부분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 악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르려면, 대금으로서 소리를 내려면 그 보는 사람이 그 대금이라는 악기 안에 충분히 들어가서 공명하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는 그 힘을 길러야 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고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몸 밖에 있는 상태, 도에 혹은 마음 밖에 있는 상태에서, 본질 밖에 있는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숟가락이 밥맛을 알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숟가락은 한평생 밥을 퍼나르지만 밥맛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으로서 공명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가 없어야 됩니다. 나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 마음 공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에고를 창조해낸 세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 공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여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뒤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한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혹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마지막까지 그게 잘 안 되거나 혹은 뭐 사리사욕에 빠지거나 이상한 추문에 이렇게 쌓이는 경우, 예, 그게 나 없는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문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문안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원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호흡을 하시든 혹은 명상을 하시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명심하셔야 되며, 또한 이런 것의 상관관계는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의식으로 창조해내서 이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를 하면서는 단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너머에 주변에 우리 환경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다라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뭐 별이 되었던 혹은 땅의 어떤 변화가 되었던 뭐 좋은 터와 뭐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터에서 수행하면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알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기도하면 다 됩니다. 됩니다, 되기는. 근데 그 일심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앞에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그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또 그 너머의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냥 맨손으로 땅을 파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맨손으로 땅 파면 그냥 파지죠. 뭐 안 파지겠습니까? 근데 일심으로 기도하려면 적어도 땅을 팔려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파야 됩니다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속칭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무겠죠. 덕목일 테고. 근데 그분들도 아마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냥 일심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갈 것이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이상한 어떤 그 종교나 혹은 뭐 삿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람은 거기서부터 태어난 것이고 그것으로 살다가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지 그걸 알아야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불러 쓴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울산 스님 임종계가 있습니다. 과거일생, 미일보, 본래기위, 전직이전. 내가 한 생애를 살고 살아봐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다. 본래기위는 본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지가 드러나기 이전이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천지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마음자리로 담아놓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눈을 밝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공명하는 것, 이것이 땅 공부의 원리입니다. 진원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그 오음 진동을 통해서 몸을 진동시키는 방법과 함께 그것을 완성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혹은 어떤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몇몇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례라기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는 어떤 그 원리 같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